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집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아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무도 정말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때, 하나님, 내가 왜 그런 자리로 떨어져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지, 그런 자리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오늘도 듣고자 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이죠. 시편 9편과 오늘 말씀인 시편은 다윗이 썼다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쓴맛을 봤던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맛볼 수 있는 가장 그 쓴맛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부터 모든 일이 잘 풀렸냐면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았다면 사울에게 미움받을 일이 없었고, 그랬으면 인생을요 훨씬 더 무난하게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부터 고난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를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면 자기가 뭐 어쩔 겁니까? 그냥 기분이 찝찝하고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딱 한 명이 나를 죽도록 싫어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왕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이거죠. 우리나라 왕이 나를 제일 싫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 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왕이 나를 미워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내가 발붙이고 살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당했던 고난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죽했으면 원수인 블레셋의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처럼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시점부터 나에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멀리 서실 때가 있고 환난 때에 아예 숨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을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왕이 되기 전까지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왕이 된 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지 아십니까? 그가 왕으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반란이 딱 한 번 일어났어요. 반란자가 딱 한 명 나타났는데 그게 내 아들이에요. 그 한 명이. 이게 바로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의 경우에 그의 외모가 정말 아름답게 생겼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아름답지 않은 데가 없었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얼굴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도둑이에요. 그 아름다운 얼굴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들의 민심이 나에게 넘어왔다, 이걸 딱 느낀 그 순간 칼을 빼더니 아버지한테 그 칼을 겨누는 거예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페류나가 아버지가 있던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한 짓이 뭡니까? 내 아버지를 욕보인다고 하면서요, 사람들이 다 보는 옥상 위에 장막을 치고 아버지의 첩들을 강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복 어머니들을 강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봤을 때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때 다윗이 마침 도망갔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잡혔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는 분명히 자기 아버지를 죽여요. 왜냐? 압살롬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그 안에 광기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앞에서 광기를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에서 한 발자국 멀리 떨어지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요, 가장 힘들 때 아예 숨으실 때가 있어요. 바로 이 순간을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밑바닥으로 갔는데 밑바닥에 간 그 자체를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밑바닥에 갔을 때 진짜 괴로웠던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가 밑바닥에 떨어지니까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밑바닥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밑바닥을 가잖아요. 못 만났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게 뭐냐? 나를 고아 취급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12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고난당하는 자신을 세 가지로 묘사하는데, 첫째는 12절에 나오는 바 가난한 사람이고, 둘째는 14절에 기록된 고아이고, 셋째는 18절에 나오는 압제당하는 자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세 가지 정체성을 압축하는 단어가 뭐냐? 두 번이나 나오는 고아라는 단어예요. 인간이 고아가 되면요, 가난해집니다. 고아가 되면 압제당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의 때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이 고아가 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고아가 됐어요. 어려서부터 어떤 일 당할 것 같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통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제 딸을 볼 때 이 녀석에게 내가 없어지는 순간, 부모가 없어지는 순간 얘가 어떤 꼴을 당할까? 몇 가지 본 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요, 그 뭐 어린이집 선생님들, 부모님들 다 합니다. 애들끼리 놀다 보면 애들이 힘 조절이 안 되고 미숙하기 때문에 누가 다치다든지 혹은 마음이 상해서 운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생겼을 때 가만히 부모님들을 보면요, 특별히 애들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면요, 우리 애가 원인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누가 운다? 다쳤다? 우리 애는 무조건 피해자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 사건의 원인을 상대편 아이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부모님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고 조정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애들끼리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자기를 어떻게 변해요?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 그러면 애들은 그냥 울어요. 정신이 나갑니다. 애들끼리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부모님들이 나서기 시작되더니 부모님들끼리 대화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있으니까 나를 변호해주고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내 아이가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쓰는 걸 부모가 막아주는 거예요. 이걸 울타리라고 하는데, 만약 오늘이라도 제 딸 아이에게 지켜주고 편들어줄 내가 없다고 하죠. 어떤 일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건 분명히 그러는데요, 만약 아이끼리 놀다가 어떤 애가 다쳤다, 이건 전부 다 고아가 뒤집었어요. 전부 고아가 뒤집었어요. 어떤 애가 놀다가 싸움이 일어났다, 그 전부 다 고아 책임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를 보호해주는 부모가 없어지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은 다
나한테 뒤집어 씌워요. 전부 다.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다 내 책임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세상에 그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면 더 무서운 게 뭐냐, 애들이 이제 마트를 가면요, 과자 하나를 사고 10,000원짜리 지폐를 내밀 때가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직원이 그 지폐를 딱 받고 정확히 거스름돈을 돌려주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직해서 돌려줄까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 그런 사람도 몇 명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계산도 못하는 아이에게 거스름돈을 정확히 돌려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아이 뒤에 거스름돈을 안 주면 달려와서 분노할 부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얘는 계산을 못하는데 그 뒤에 계산해주고 있는 엄마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돈 계산도 못하는 아이가 고아라는 걸 다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아가 과자 하나 사고 10,000원짜리 지폐를 딱 내민다고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거스름돈 정확히 내줄 이 어른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게 뭐냐, 이 세상에 고아를 등쳐먹는 어른들이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고아가 됐는데 부모가 이 아이에게 돈을 딱 물려줬다, 그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주변 어른들이 좀비처럼 달려들어서 뜯어먹는 바람에 얘는 뼈밖에 안 남아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얘들이 돈 가지고 있는데 고아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전화 안 오던 사람들이 그렇게 전화들이 와요. 얘 돈 뜯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람이 밑바닥에 떨어져서 나를 보호해줄 하나님이 없는 그 고아가 됐을 때, 나를 보호해줄 그 사람이 없는 고아가 됐을 때, 그래도 내 편 들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이 그렇게 따뜻한 세상이면 그거 살만하죠. 고아가 되면 뭐 어쩔 거예요. 뭐 세상이 따뜻한데 살만하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를 않아요. 고아가 되는 순간요,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갑자기 나한테서 뺏어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도둑들이 나타나기 시작돼요. 고아가 된다는 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고아가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무서워지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에 됐을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던 그날,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아들한테 배신당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권력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가고 있었는데, 사무엘하 16장 5절을 보면요,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보이지도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고아처럼 되는 즉시 갑자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7절을 보면 시므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뭐라고 하느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네가 피 흘리고 살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꺼져라 꺼져라 이러면서, 오늘 보면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입에서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해가지고 다윗에게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힘이 있을 때는 나타나지도 않던 사람이에요. 힘이 없어지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들이요, 다윗이 권력이 있을 때 했으면 멋있기라도 하죠. 힘이 있을 때는 어디 숨어서 보이지도 않다가 다윗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고아가 되니까 갑자기 이런 악담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후환이 없거든요. 고아가 됐는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복수를 할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마음껏 욕을 하는 거예요. 마음껏.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가장 쓴맛이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지하실 땐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내 곁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고아처럼 되니까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이 부자였고 잘 나갈 때 그 주변의 친구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어느 날 욥이 망했어요. 친구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악담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상냥했던 아내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밑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고아가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돌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인생의 밑바닥에서 맛보는 진짜 쓴맛이에요. 너무너무 쓴 거죠. 그 다윗이 이 맛을 봤는데 이게 얼마나 쓴맛인지가 딱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열왕기사 2장을 보면 10절에서 다윗이 죽어요.
자, 2장 10절에서 다윗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힘을 짜내가지고 유언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숨이 차요. 숨을 한번 쉬고 내뱉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다윗이요, 정신줄 딱 잡고 진짜 이게 중요한 유언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유언이 뭐겠습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솔로몬에게요, 짜내가지고 하는 유언이 이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 왕이 돼가지고 너 약해지면 안 된다. 대장부가 되고 너 하나님의 명령만 꽉 붙들어라. 이게 유언이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몇 가지 유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가장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살아있는 날 동안 마지막 유언을 해요. 그 마지막 유언이 뭐냐?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질 때, 딱 그때 악담을 퍼부었던 그 시므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경을 헤매는 그 위중한 순간에도 시므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남긴 유언이 뭐냐? 시므이가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악독한 말로 저주했으니 그놈을 네가 잘 처리해라. 이게 다윗이 살아있는 날 동안 가장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에요. 시므이를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안 그래도 힘들 때 이런 폭언을 들으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발 제가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어서 밑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남일 수도 있지만 내 배우자, 내 자녀가 그런 밑바닥의 자리에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면요, 어차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짓밟고 무시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은 거기에다 말 좀 보태지 마세요. 제발. 내가 가만히 놔둬도 이 사람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짓밟거든요. 여러분은 그거 하지 마세요. 하려면 사람이 조금 회복하고 정신 차렸을 때 해야지,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을 비난하고 상처 주면요, 그 일평생 원수 돼요. 일평생 저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밑바닥에 떨어지고 무너졌을 때 비난하는 댓글 달고 물러가라 시위하고, 여러분만은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이요, 그거 안 기뻐하십니다. 다윗이요, 마지막에 유언할 때 시므이 처리하라고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승인하세요. 시므이가 악한 짓을 했거든요. 여러분 제발 밑바닥에 완전히 떨어진 사람의 등에는 칼 꽂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역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굉장히 안 좋게 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다윗이 밑바닥에 떨어져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멀리 서 계시고 다윗이 쓴맛을 보는 환난의 때에 숨으시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이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을 짓밟는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 그들이에요. 밑바닥에 떨어진 약자들 마음껏 짓밟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구속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거든요. 600만 명. 그리고 그 학살의 중심에 아이히만이라는 이 독일의 행정가가 있는데, 그가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모든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아이히만을 만나기 전에 상상했던 게 뭐냐? 그래도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인데 얼마나 이 사람이 차가울까? 얼마나 이 사람이 포악할까? 이런 상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나보고 받은 충격이 뭐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요, 너무 평범한 거예요. 너무. 우리 옆집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그 평범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 아들을 만나보니까요,
아들한테 너무 자상한 아버지인 거예요. 먼지 묻으면 닦아주고, 늘 인생에 좋은 교훈을 해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너무 좋은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내놓은 대답이 뭐냐? 바로 그게 악의 평범성인데, 누구라도 아이히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 상황이 주어지면 그 사람이 아이히만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히만이라는 인간이 있는 게 아니고 아이히만을 만드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누구도, 어떤 평범한 사람도 똑같은 상황이 되면 아이히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4년도에 이게 증명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동은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독일 사람처럼 아이히만처럼 될 수 있다고? 아니, 우리 유대인들이 600만 명을 죽일 수 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부인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내가 당해봤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겠어? 우리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입장이 딱 바뀌었죠. 중동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강자가 됐고 팔레스타인이 약자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학살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민족의 고통에 대해서 좀 관대할까요? 학살을 금지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2014년 7월 17일에 진짜 충격적인 사진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폭동이라고 해봤자 이 사람들이 무장을 못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기가 없으니까 그냥 돌 던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진압하겠다고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가자 지구를 폭격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밤에 폭격을 했는데, 이때 찍혔던 충격적인 사진이 뭐냐? 여러분, 가자 지구에 폭탄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애들이 죽고요, 죄 없는 이 여성들이 죽고요, 노인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막 폭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전망 좋은 언덕에다가 소파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맥주를 마시면서 폭격 장면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무슨 불꽃놀이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상황만 주어지면 밑바닥에 떨어지는 사람 밟고 고통을 주는 그 악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상황만 바뀌면 악하고 교만한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울에게 짓밟힐 때 다윗은 자기가 선한 사람이고 나는 사울처럼 절대 안 살아. 아니, 어떻게 사울이 저럴 수가 있나? 나는 절대 저렇게 안 살아.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왕이 됐어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제 내가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되어서 나보다 약한 우리아를 짓밟고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사울에게 짓밟힐 때는 하나님, 저 악하고 교만한 사울을 좀 벌해주세요. 저 사람 좀 하나님이 좀 처벌을 해주세요.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울의 자리로 가니까 내가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상황만 주어지면 누구나 교만하고 악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가난할 때는요, 부자들 욕하거든요. 어쩌면 저렇게 차가울까? 어쩌면 저렇게 무자비할까? 나는 부자 되면 가난한 사람들 돕고 살 거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막상 그 가난한 사람이 부자 돼 보세요. 더 악한 사람 됩니다. 더 지독한 사람 됩니다.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다 뿐이지 상황 바뀌면요, 내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택자가 받는 축복이 뭡니까? 15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교만하고 악한 사람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악이 아니라 내 악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 밖에 있는 교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만하고 악한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악과 교만을 보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악하고 교만하게 사람을 죽였을 때 그나마 그 자리에서 회개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악하고 교만한 사울이 어떻게 죽는지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가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서 죽었어요. 악하고 교만한 사람의 결론을 그가 미리 봤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과 교만을 보고 그가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한 청년의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 청년이 이제 고통에 차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한 이유가 뭐냐? 이 청년은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고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소원이 있어서 알바를 구할 때 진짜 훌륭한 청년이에요. 어떻게 알바를 구하냐?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죄 짓는 알바는 피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술을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알바는 안 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진짜 귀한 게 뭐냐면 주일에 일해야 되는 알바를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일 성수를 지키면서 일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청년이 그걸 몰랐거든요. 믿음 없을 때는. 이 청년도 믿음 없을 때 뭐 다 해봤으니까. 근데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죄 안 짓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알바를 찾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거의 모든 장사가 주말 장사이기 때문에 주일 빠지는 알바는 구하기도 힘들고 돈을 많이 주는 알바가 거의 다 주말에 하는 알바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느 날은 알바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생계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알바를 못하면 핸드폰비 낼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고통받는 순간이 뭐냐? 내가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너 그 나이 먹도록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네가 오늘도 주일 성수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가 그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 없으니까 그런 고민이 나오는 거야.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생계가 걸리면 당연히 주일 성수에 대한 고민이 나와요. 11조에 대한 고민이 나와요. 아니, 왜 그 고민을 이해를 못 해주냐고요. 아니, 이 청년이 지금 이 주일 성수하고 싶은데 생계가 위협받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 없어서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느 날 화가 난 거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고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생기게 만드세요? 아니,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일이 풀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답을 좀 들으려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로 청년과 1시간 가까이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쭉 했어요. 하다 보니까 해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이 청년이 마지막에 실토하는 고백이 뭐냐? 지금은 이 청년이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자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청년도 잘 나갔던 때가 있어요. 상황이 좋았을 때가 있었죠. 그러면 이 친구가 상황이 좋았을 때, 잘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청년이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바로 나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청년이 키가 엄청 큽니다. 잘생겼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 친구가 처음에 교만해가지고 교회를 딱 왔거든요. 이 친구가 스스로 말하는 바, 이 친구가 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회개하면서 한 말이에요. 비난하지 마세요. 이 청년이 뭐라고 했냐? 아니,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자매들은 못생겼나? 아니, 나도 신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니, 이렇게 찌질하고 못생기면 내가 어떻게 신가정을 꾸리나? 아니, 너무 못생기고 오징어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한 거죠. 기가 막히죠. 자기가 교만하고 악한 사람인 거에 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교만하고 악하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멀리 떨어져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환난의 때에 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시는데 내가 밑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해 보니까 그때 새롭게 보이는 게 뭐냐? 내가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무시했는데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건실하고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면서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내가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까짓 게 뭔데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 무시하고 살았지?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디서 깨닫냐? 밑바닥에 떨어져 보니까, 내가 무시당해 보니까 그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이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깨달아지는 게 뭐냐? 내가 껍데기는 그럴싸해 보여도 속이 텅 비어 있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건실한 속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구나. 내가 정신도 없이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는 사실은 어저께 저와 함께 통화를 했던 그 청년을 위해서 준비한 설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의 밑바닥에 보내시고 심지어 거기서 나를 아프게 하는 악하고 교만한 사람을 만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왜일까요? 이유가 뭐냐면 15절 말씀처럼 바로 거기에서 너의 교만과 악을 더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 잘 생각해봐. 네가 과거에 잘 나갈 때 이러고 살았잖아. 네 악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처럼 내 안에 악과 교만이 멸망을 당하고 비로소 내가 겸손해질 때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1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비로소 겸손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이 겸손해지고 내가 밑바닥으로 떨어지진 않는데 하나님 귀에 들릴 만한 겸손한 기도를 한다?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악하고 교만한 사람을 만나 자존심이 짓밟히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 갈갈이 찢겨질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 봐야 될 게 뭐냐? 내가 잘 나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눈빛과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더 찾아낼 수가 없을 만큼 내 죄를 봐야 돼.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 겸손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디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악하고 교만한 사람을 만나셨다면 그게 나인 걸 깨달으세요. 그 모습에서 내 죄를 샅샅이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 가면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겸손함을 비워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로 변화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작은 교회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로 왔더니 저를 피하는 사람, 저를 무시하는 사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욕하고 또 저주하며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내가 작은 교회 목회자였던 내 아버지를 무시하고 내 아버지를 멸시했던 그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작은 교회 목사였던 내 아버지를 내가 그렇게 무시했는데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밑바닥의 자리에서 그런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낱낱이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지난날 사람을 차별하고 살았던 내 죄를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날 이제 조금씩 제 곁에 좋은 이웃들을 붙이게 하셔서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악하고 교만한 사람을 만났습니까?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밑바닥에서 원망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저랬지, 앞으로 내가 저 자리에 가면 내가 똑같이 저런 사람이 되겠지, 그 내 죄를 깨달아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교만하고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겸손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